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월요 만나의 자리에 나오신 성동 광진의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우리 곁으로 다가온 이 봄 기운처럼 따뜻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전체적인 주제는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야고보가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실제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에 대한 권면의 메시지를 편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중 오늘 읽은 2장은 특별히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내의 차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런 부자들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크게 환영하면서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저기 끝자리에 앉던지 아니면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서 있어라, 그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회당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 장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누군가 겉보기에 화려한 사람이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어딘가 더럽고 모자란 듯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앉던지 아니면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조용히 서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을 차별해서 대우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의 차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겉보기에 따라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예배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머리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과 실제의 삶의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올바르고 순수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2장을 통해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그 차별이라는 것에 문제가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차별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상대와 구분지어서 상대보다 자신을 더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차별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또는 왠지 모르게 가까이 하기에 꺼려지는 사람,
또는 반대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사람 또는 피해지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심리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구분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짓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생각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그 상대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조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나와 저 사람은 달라. 나는 저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하찮은 우월감과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 야고보가 편지했던 교회의 그 성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머리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머리로 잘 알고 있는 것을 왜 그들은 실제의 삶에서 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 안에 차별하여 대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것일까요? 진짜로 이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하여 대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뭐 비기독교인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는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대부분 사랑을 실천하는 그 현장은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 특히 타인의 시선을 깨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로 잘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할 만한 충분한 사랑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했을 때 무언가 두려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했을 때 나에게 닥쳐올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바로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 특히 타인의 시선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행하기 전에 늘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을까? 나도 저런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먼저 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의 공통점은 내가 저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낮아져서 사랑을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처럼 낮아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낮아진다는 것도 그냥 내가 세운 기준에서 낮아진다는 것이지 그 사람을 보는 시선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람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직분이 뭐였니?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니?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듣고 불렀니?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니?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니?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그리고 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의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물음의 내용은 바로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였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모두가 충분한 사랑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머리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머리로 알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만약 망설여진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성동 광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괴리가 생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을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충만히 흐르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가 그의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것처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동광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혹시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더딥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